잠언 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전체를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약한 자의 길과 땜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를 찾으면 물음표.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음표. 오늘 제목입니다. 지혜를 찾으면 물음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잠언을 그제 3일째 우리 보는데 지혜는 사려 깊고 신중한 교훈을 지혜라고 이렇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잠언 2장은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나다라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자음, 모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지긋, 치긋, 키역, 티역, 피읍, 피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글이 다 합쳐서 몇 자지요? 28자. 예, 영어는 ABCD가 미안해,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24자.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22자. 알레베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잠언 2장은 바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쭉 시를 썼어요. 그래서 22절까지 있잖아요. 한 절마다 기역으로 1절을, 니은으로 2절을.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기역, 니은 차례대로. 제가 매일 아침 N행시를 쓰는데 오늘은 이 잠언 2장처럼,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에 준비하다가 흉내를 내봤으니까 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역은 가슴 가득한 주님의 사랑, 니은 나의 생에 차고 넘쳐서, 디귿 다 함께 찬양하고 싶어라, 리을 라스트 마지막까지 소리 높여서 찬양하니, 미음 마음속 깊이 은혜가 임하네, 비읍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시옷 사랑의 전달자 되니 이응 아침마다 주 은혜 충만하도다. 지읒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아뢰어라. 치읓 처절한 인생도 회복되리니 키읔 크고 넓은 주사랑 새 힘 주시사. 티읕 터널 같은 인생 암흑기라도 피읕 파란 하늘 보게 하리니. 히읗 하나님 손잡고 승리하리라. 아멘해 주셔서 감사해요. 듣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쓰려면 머리가 막 쥐가 나요. 근데 자꾸 쥐가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양 고양이 소리가 들려. 개그입니다, 개그. 자, 이처럼 이 잠언 2장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쓴 시다. 알면서 오늘 제목 지혜를 찾으면 물음표 그랬잖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아주 사려 깊고 신중한 교훈을 지혜라고 한다 그 말이. 근데 이 잠언을 공부하시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지혜 대신에 예수를 대입해도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원천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지혜를 무언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을 지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물어보면은 권사님 지혜 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지혜 없어요, 지혜 부족해요.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비유할 때 길가의 밭, 또 길가, 또 돌짝밭, 또 가시 덤불밭, 또 옥토. 오늘은 제가 너무 유치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다, 이 사람은 돌짝밭 같다, 이 사람은 가시덤불밭 같다, 이 사람은 옥토 같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옥토와 같다가 은혜가 없으면 길가, 뭐예요? 바로 새가 떨어 주워 먹어요. 그 심령은 복음이, 말씀이 전혀 가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때요? 조금 들어갔는데 겨우 싹 트자마자 뿌리던데 못 내려요. 가시덤불은 뿌리가 좀 내려서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서.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다가 길가가 되었다가 가시덤불이 되었다가 돌짝밭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잡초는 뽑아내고 돌멩이는 주워내고 퇴비는 자양분은 주고 그래야 계속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농사할 때 계속 가꾸잖아요. 우리의 마음밭도 계속 가꾸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자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사탄 마귀의 시험은 뿌리 뽑아 던져버리고 잘못된 장애물들 돌멩이들은 없애버리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은 옥토다, 이것으로 끝내버려요. 그 이상은. 그리고는 착각해요. 항상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은혜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만 마귀가 혹 들어와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알 수 없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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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 자, 그런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놀랍게도 여기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요 짝이에요. 짝.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명철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사력 없고 신중한 교훈이라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꾸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니까 나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복잡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와 뭐가 짝이라고 그랬어요? 명철. 명철은 뭐냐? 제 친구 목사 중에서 정명철 목사도 있는데 저기 도림교회. 명철은 뭐냐?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통찰이 뭐냐? 옛날에 이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탤런트 김영철 씨가 한쪽 눈을 이렇게 씌우고 궁예로 나왔어요. 궁예, 머리 쫙 밀고.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고 보았더니, 이놈아, 내가 너를 관심법으로 보고 아노라 그러더라고. 관심법이 뭐예요? 볼관자에다 마음 심자. 자기가 상대의 마음을 본대요. 이게 사실은 통찰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관심을 무엇으로 봐요? 자기 마음대로 보고는 자기 마음이 다 상대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해.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도 기분 나빠.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한테도. 우리가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요, 통찰은 명철이 통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찰은 뭔가 하면은요, 나타난 것 표면만, 어떤 날씨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갑자기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다른 걸 뭐 사달라든지 뭔가 엄마한테 요구 조건이 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거 밥 안 먹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무식한 엄마들은 주워 패면서, 이놈아 너 밥 안 먹으면 너만 배고프지, 밥그릇 확 뺏어버린다. 이건 정말 무식한 엄마예요.
지혜 없는 엄마들이죠. 지혜로운 엄마는 얘가 왜 밥을 안 먹을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차 저차 하고, 더 지혜로운 엄마는 제가 뭔가 원했는데 내가 해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지요. 너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사탕을 달라 그러면은, 너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이도 썩고 밥맛도 없고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쭉쭉 크는데 너는 커지 않고 병 걸리고 그러면 너 아파,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밥 먹고 그 다음에 사탕은 다른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통찰력. 이게 뭐라고요? 명철. 근데요, 이 명철하기 위해서는, 명철은 곧 통찰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찰력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이 명철은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은 어디서 얻어진다? 예비, 준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숙제인데요, 설교 준비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거의 이런 피드백이 없어. 고민이야. 그런데 설교를 죽 썼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설교를 죽을 써야 성도들이 먹기가 쉽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죽을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죽도 마음대로 안 써져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준비예요. 준비. 학생이 시험 잘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개척교회도요, 준비를 잘하면 목회가 잘 됩니다. 사업도 준비입니다. 하다못해 운동 하나 하는 것도요, 준비를 잘해야 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뼈가 부러진다든지, 혹은 무리해가지고 다른 데 어디가 막 이렇게 고장이 난다든지, 무리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준비, 내 몸의 한계, 또 운동의 어떤 능력. 그래서 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철은 뭐냐? 통찰력이에요. 사람을, 이치를,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요. 지혜는 명철과 짱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요. 그 통찰력은 어디서 나온다? 준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말씀이 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읽어온 사람은 달라요. 설교가 언제 은혜스러운 줄 아세요? 잘 아는 본문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처음 보는 성경을 얘기하면은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를 은혜스럽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 찬송가도 1장에서 끝장까지 우리가 다 알고 불러보고 싶고, 제 꿈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성경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설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편식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무식하다 할 만큼 다, 왜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듣기 좋다고, 설교하기 쉽다고 이 본문만, 이 찬송만 부르면 문제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은혜도 받지만 내가 힘든 은혜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도 말씀도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기 어렵고 불편한 말씀도 순종해야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귈 때도 어렵겠지만 다 지내고 다 교제하고 다 잘 지내야지, 내 마음에 듣는 사람만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지혜는 명철이고 명철은 통찰력이고 통찰력은 준비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준비, 봉사를 할 때도 준비, 기도할 때도 준비,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 그래서 준비가 저는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준비를 좀 같이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할 수만 있으면 일찍 오는 분이 아무래도 준비를 더 하지 않겠어요? 출근도 좀 일찍 출근하신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 저는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실력이 뭐다? 준비예요. 제가 뼛속 깊이 느껴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지금도 늘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준비. 요즘에는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 앱을 깔아놓으면요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잠언 2장을 탁 틀어놓으면은 오면서 잠언 2장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 신기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알죠?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들리고요,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복이 임해요. 아는 만큼 이해가 돼요. 아는 만큼 이 은혜가 와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많은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 설교를 해보는데요, 잠언을 오래전에 했지만 또 보면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오늘 저는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지혜는 명철과 짝인데요, 지혜는 참 사려 깊은 신중한 행동이라면 지혜는 곧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고,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과 짝이라고요? 명철은 뭐라고요? 통찰력. 자, 그 본질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다 주셔요. 무슨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고난을 주셨는지 통찰력이 쫙 생겨요. 그래서 그 시련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돼요. 준비.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시험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능키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보십시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죄악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외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오직 이 땅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자꾸 죄에 넘어져.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근데 그때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전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뜻밖에요. 우리 같은 목사들도요, 그 중에는 생명 살리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교회 경영하는 것, 소득 헌금 많이 얻게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했는가? 생명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도 주셨어요. 찬양을 잘하든지 그림을 잘하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스피릿, 영적인 정신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수원에서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온대. 저 에제르랑 커피숍에서 아침에 갔는데 또 가서 만났어요. 그분은요, 혹시 여러분 드립백이라고 아세요? 커피에 봉투 이만하게 해가지고 한 10g 담아가지고 이것을 박스로 줘도 그분이 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입니다. 뭐 검찰총장이나 혹은 뭐 하는 사람들이 변호하는데, 그 다음에 뭐 검찰 여기에 이렇게 가서 신우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CCC에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해가지고 서울대 출신들이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줘도 아무 반응이, 감동이 없더래. 그런데 이분이 이 조그만 데다가 그림을 간단히 스케치하고 색칠해가지고, 김은성 검사님, 내가 오늘 또 검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하고 이것을 오려가지고 갖고 다니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커피 와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 드립백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에게 한 자기 말로는 5초면 글인데, 그래가지고 준대. 제가 어떻게 했겠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윤경수 권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 배우다고, 나 가르쳐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씩. 내가 그래서 레슨비까지 다 정했어. 1시간 4주 한 달에 한 사람씩 3만 원, 4명까지는 나 혼자 배워도 12만 원. 만약에 6명이면 3, 6, 18, 18만 원. 1인당 4만 원. 그런데 혼자 배운다고 3만 원은 드릴 수 없잖아요. 최저 3만 원 배우기로 했어요, 이번 주. 왜요? 저의 유일한 목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별짓을 다 해서라도 전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저야 이 스피릿, 이 영적인 정신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직장에 출근해요? 왜 사업해요? 왜 사람 만나고 왜 인사해요? 생명 살리라고. 그것 말고 뭐 있어요? 남은 여생 뭐 할래요? 얼마나? 이제 가서 뭐 시집 가서 또 애 낳을래요? 뭐 할래요? 이제 가서 뭐 해? 아니, 살 만큼 살았던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한 생명만 산다면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오늘 여기 21절은요 그 말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둬요? 영원 구원하라고. 뭐 다른 거 있어요?
예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많이 하죠. 아주 명쾌하고 단순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너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싶다. 그러라고 너한테 건강 주고, 그러라고 너한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라고 너한테 가정 주고, 그러라고 너한테 말할 수 있는 입 주고, 볼 수 있는 눈 주고, 들을 수 있는 귀 주고, 걸을 수 있는 다리 주고, 만질 수 있는 손 주고. 이 땅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손이 없어가지고, 발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들을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은혜 갖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쳐야지. 아닌가요? 이 땅에 완전한 자는 남아있으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명철로, 통찰력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준비하게. 오늘부터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완전한 자는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스피릿을,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다닌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많고요, 부족한 건 많아도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영혼 구원. 뭐 다른 건 있어요? 영혼 구원 꼭 기억하십시오. 목숨 걸고, 생명 살리는데 목숨 걸고 앞으로 남은 여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꼭 부탁해요. 아멘이 쉬운 사람 분들 있어요. 아멘해요. 아멘. 아멘.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은 통찰력이고 준비요, 그 준비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은 비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이 땅의 완전한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가장 완전한 자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오직 생명 살리는 데 전심전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